정신의학과 의사이신 이광민 박사님, 교수님, 요 분이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그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 상담을 엄청 잘해 주시는데 최근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MC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정신의학에 도움이 됩니까? 저도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 기독교 신앙이 정신의학에 도움이 됩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의 표현이고 이분의 표현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 시선으로 다른 걸 바라보죠. 내 시선으로 다른 걸 바라봐요. 혹은 기독교 신앙이 생긴 이후에도 이제 신앙의 초보 때는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힘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근데 이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제 생각에 신앙에 연수가 쌓이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에 시간이 쌓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 시선이 전환됐냐 안 됐냐 이게 저는 그 신앙의 성숙도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십수년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말했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의 문제예요. 내 연약함의 문제를 내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내가 이런 수준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그게 이제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렇게 봐야 이게 건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일이 힘들다면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면 나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되다면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올라오거든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연약함을 내 약점을 제일 잘 아니까. 사실상 나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선택들은 대부분 불순종의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요. 어떤 일이나 상황 앞에서 나의 어떠함, 내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다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유명해서 다 잘 아는데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양은 성경에서 양이 나올 때는 가장 연약한 짐승을 표현하는 거예요. 연약함의 대명사가 양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우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지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담당하셨다고요. 담당했다는 말이 딱 맞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함이 주 안에서 의로움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의로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떠함을 묵상하다가 믿음의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때 시선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가 바로 키워드인 연약함, 오늘의 키워드인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직후부터 어떤 문제와 접촉하고 있냐면 연약함의 문제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나타나는 연약함이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연약함과 접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연약함과 접촉하고 계세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출생하신 그 시작점부터, 직후거든요, 지금. 태어난 직후거든요. 직후부터 이 땅의 연약함과 접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라 함은 당연히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또 약속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역시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은혜예요. 율법도 은혜예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다 그래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요. 율법도 은혜이고 그 율법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니 율법이 왜 연약함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이 왜 연약함의 문제냐면요.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자체로. 되게 웃깁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어떤 율법은 대체로 이거거든요. 이거 하지 마. 또는 이거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의롭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율법의 연약함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의로움인데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이제 빼놓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그래서 율법이 뭘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만 가능해요. 이것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아니라면, 즉 이게 죄다 아니다의 기준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딱 하나 깨달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구나. 요거까지가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뒤에 율법을 아주 잘 따랐다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각 구절마다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22절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라고 해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죠.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모세의 법에 정결하게 되는 날이 뭐냐?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출산을 하면 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온 거는, 피를 본 건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는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여자는 이제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8일째가 되면은, 남자인 경우 8일째가 되면은 그 아이를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각각 그 일수가 다르긴 한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을 정결하게 되는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7일, 그 다음 7일 동안 있다가 8일째 할례를 하고, 또 33일이죠. 그럼 7 더하기 33, 며칠이죠? 40일이에요. 이게 그 40일을 채운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 태어난 지 며칠 된 거예요? 40일 된 거예요. 40일. 예수님이 40일 딱 된 이 모세의 법을 지켰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23절.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요셉과 마리아가 지켰다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계속 강조하고 있죠. 24절도 보세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또 율법을 강조하고 있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사내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40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는 이 규례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제사 드릴 때 가장 최상의 그것을 드리는 게 기준이 뭐냐면 흠없는 양이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가난한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거의 제일 가난한 집인 거예요. 이거는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한 쌍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엄청 가난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지금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의도적으로 누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행동들이 무엇을 지키는 행동들이었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행동들이었다고요. 심지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쳤다,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에요? 율법 위에 있는 분이에요? 율법 위에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 지금 본인이 그 어린 갓난아기니까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수동적으로 부모의 행동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지금 율법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죠. 율법 위에 계신 분인데,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이 율법이라는 이 연약한 제도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왔다고 이 연약한 율법을 파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자기에게로 끌어안으시는 일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문제가 뭐라고요? 목적이 의롭게 되는 건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뭐가 돼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 주신대요. 이 끝마침의 다른 뜻이 뭐냐면 마지막, 목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 목적, 율법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에게로 끌어와서. 율법의 목적이 의를 획득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으로는 의를 획득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자기에게로 끌어안으셔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접촉한 두 번째 연약함은 바로 사람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람의 원초적인 물리적인 연약함을 말하는데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 각각 어떤 연약함을 보여주냐면은 시므온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 힘없는 노인이고요. 안나, 물론 안나도 노인이긴 했는데 이 안나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회 취약계층, 과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이 시므온이 정확히 누구인지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 사람은 그 사람이지 않았냐라고 엄청 추측을 하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지금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성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네가 이제 늙어서 죽을 것 같지? 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때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예수님을 봤으니 성령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봤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겠구나. 이 마지막인 거예요. 거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죽기 직전 하나님께 가기 직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축복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둘 중에 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지도자, 선생, 랍비이거나 노인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이제 노파이신 거죠. 한 사람이 지금 더 등장하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가 과부라는 것을 아주 때려 박아요.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36절과 3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았다. 여기도 노인이에요.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두 구절에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가 지금 나오거든요.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과부가 됐다고요? 7년이요. 7년밖에. 네, 7년밖에 못 살고 과부가 됐대요. 그리고 나서 84살이 되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해석에 갈래가 있는데,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총 다 합쳐서 지금 나이가 84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난 거예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실제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세 번역에선 84살이 된 것처럼, 최종 나이가 84살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가 12세에서 14세입니다. 엄청 일찍 결혼했죠. 그러면 아주 최장 긴 나이로 계산을 하면요. 14살에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84년이 지났어요. 자, 산수. 그럼 몇 살일까요, 지금? 14, 7, 84, 105살이에요. 이분도 엄청 늙은 거예요. 그렇게 계산 안 하고 만약에 여기 세 번역에 나온 대로 84시라고 번역을 해도
엄청 나이가 많으신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삶이 기구했는지 지금 늙은 나이에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성전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성전에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과부가 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내던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 빈번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주는 인물인 거예요. 노인과 과부. 책 제목 같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아니고 뭐요? 노인과 과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한 20대 초반부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0대 초반부터 상당 시간을 수십 년 동안을 과부로 사회에서 무시당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과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노인과 과부, 시므온과 안나가 최초의 수식어가 하나씩 붙어요. 뭐냐? 시므온은 최초로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자. 몇 절입니까? 자, 2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29절부터 32절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아까 읽었던 거.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이 최초로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안나도 최초인데 뭐가 최초냐? 예수님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 됐어요. 38절 보십시오.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말하였다고요. 전도는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과부가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그래서 성전에서 울면서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연약함을 자기에게로 끌어오셨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연약함을, 사람의 물리적인 연약함을 자기에게로 끌어오셨습니다. 그 결론이 40절이에요. 4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이거를요, 이 40절을 앞에 이야기의 맥락을 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잘 자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함들과 접촉하고 계시고, 물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연약함을, 율법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자기에게로 지금 가져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만으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즉, 이 40절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율법이라는 연약함을 품으시고 사람이라는 연약함을 품고 삶을 시작하시면서 그 연약함들을 극복하게 해줄 완전한 구원자로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계셨다, 이 얘기예요. 맞죠? 이거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네. 특히 이건 좀 빠지는 얘기긴 한데, 주일학교에서 이 40절 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설교하는 전도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그 연약함을 완전하게 해줄 구원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고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게 요 40절의 결론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기에게로 끌어와서
품어 안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찬양하고 안나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전파했잖아요. 연약함이 의로움이 되게 하신 거죠. 사람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의로움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연약해도 괜찮다. 제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연약해도 괜찮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연약함을 단단함으로 만들려고 억지 노력을 하지는 마십시오. 억지 노력을 하지는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에 집착해서 그것을 빨리 단단함으로 바꾸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겁니다. 억지로 노력. 자연스럽게 되면 괜찮은데 억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거에만, 내 연약함에만 집중하는 건데, 자,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연약한 율법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가장 연약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 찬양을 받으셨고 처음 전파되셨습니다. 연약함을 빨리 단단함으로 만드는 게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연약함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의로움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단단함으로 빨리 바꾸려고 억지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매개체를 통하여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개체를 거슬러 일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매개체와 상관없이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억지로 단단함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연약함을 가진 채로 순종하십시오. 연약함을 가진 채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크리스찬이 예배 생활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경험하기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기로 1순위인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예배드릴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상담해보면 내 상태가 예배드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아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서, 온전히 찬양할 수 없어서 내가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대학 사역할 때 채플이 매일 있었거든요. 12시, 저녁 6시 이러면은 학생들이 채플을 드리는데 채플을 드리러 올 때 머뭇머뭇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오늘 그냥 밖에 앉아서 있어도 될까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배드릴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는 패턴인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누굴 섬길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내 상태가 지금, 이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걸 진짜 생각해야 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자, 왜? 시편 51편 17절 이거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7절이요. 이게 정말 진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어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이 뭐라고요? 찢겨진 심령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꾸 내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에요. 뭐가? 찢겨진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가 되면 다 깨달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부모에게 오면 부모는 기뻐해요. 근데 자식이 만약에 자기의 연약함을 다 수정하고 다 고친 다음에 올라 그러잖아요. 부모는 답답해하고 슬퍼해요. 하물며 인간 부모도 그런데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찢겨진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단단함으로 바꾸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모세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네가 저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들을 좀 인도하여 데리고 와라. 그때 모세가 겸손한 척했지만 결국에는 교만한 거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화를 내신 게 아니고 계속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세번역이 진짜 번역 잘했더라고요. 크게 노하셨다. 크게 노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크게 노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왜 그거 갖고 화를 내? 연약함을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함을 가진 채로 순종하는 게 그게 내 생각엔 좀 애매하거든요. 내 생각엔 조금 애매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약함을 끌어 안아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의로움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지도 마십시오. 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연약함을 가진 채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의로움이 되는 귀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